우리가 이제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집들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게 참 내가 작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스트레스 받던 것을 생각하면서 참 스스로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그 뭐 큰 일도 아닌데 그 일 가지고 그렇게 내가 역정을 냈나?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걸 아주 큰 소리 쳤나? 그런 이제 후회가 산 위에서 이제 밀려옵니다. 그게 등산의 맛이죠. 등산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렇다면 우주 저 끝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그 느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제법 그럴싸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죠. 태양 역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였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더 크고 넓은 걸까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르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네, 중간에 잘랐는데요. 너무 길어서. 창조의 기둥 모양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죠?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습 사진을 우리가 봤는데요. 저 광대한 우주,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끝이 어딘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견한 데까지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뒤에 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광대하죠. 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동네에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상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우주에서 나를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죠. 지구도 안 보이는데 뭐 내가 보이겠습니까? 참으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4개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죠. 전쟁은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생사가 순간적으로 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서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막 환장하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소용돌이 속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집해 봤는데 몇 명이 모집됐는가? 318명이 모집됐습니다. 많을까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저쪽은 4개국에 모인 연합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밖에 없습니다.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카 롯을 반드시 구해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었어야 합니다. 전쟁에 지게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용병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승리하게 되죠. 그 승리를 맛보고 나서 승리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일약 명성과 재물 그리고 이제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느 쪽이 이기게 되면 이긴 쪽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법이죠. 협상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그 중에 대표였던가 봐요. 연합군에. 소돔 왕과 이제 협상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가지면 그만입니다. 아니, 상대가 주는데 그걸 못 받아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싸. 그러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긁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21절에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하나도, 그리고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져오지 않겠다.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해? 쌀 한 톨도 내가 안 가져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자만심에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인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만심을 가질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부자라서 그랬을까요? 부자가 더하는 법입니다. 부자라서 그렇게 마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나는 물질을 선택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봤을 때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내가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는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족도는 물질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물질 앞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돈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 말이 뭡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 운동화를 샀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삐까 번쩍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운동화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더라고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그 돈 속에 내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대로 그 믿음이 그 안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믿음은 선택을 아주 아름답게 하게 만들어주는데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소유, 어떤 번영 이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고급집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좀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짧아요.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의 인생관이 올바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생명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신입사원입니다. 복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명찰해 보니까 과장이라고 돼 있어요. 신입사원이 과장을 볼 때는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전무님을 봤어요.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면 옷매무새가 달라집니다. 단추를 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을 복도에서 만났어요. 자세가 어떨까요? 저절로 고개가 더 많이 구부러집니다. 상대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자세를 결정하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약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나는 관계도 다양하죠.
마음에 너무 쏙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 상대자로 딱 생각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다 해서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만약 즐기는 그냥 관계예요. 언젠가는 헤어지고 말 관계예요. 그럼 최선을 다합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정해진 1m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멀어지고 어느 때는 가까워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언제나 달라지거든요. 그런 달라지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하는 요소가 형용사가 엄청 많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하나님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빼고 아브라함 한 가지만 당기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지금의 트럼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계 왕이 되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됐습니다. 신하들도 자기를 그렇게 떠받들어요.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상을 세웁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멋지게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자리가 정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적들이 있는 거죠. 언제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적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근데 약점이 제대로 잡힌 겁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국법인데 이 국법을 어기고 만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이제 약점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재판이 남았습니다. 왕 앞에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왕 앞에 끌려가서 왕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 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왜 그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왕은 이 사람들을 아꼈습니다. 아주 대단한 젊은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제목들이기 때문에 이 왕은 이 세 사람을 아껴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좋은 제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 안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려고 한번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후위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아주 이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배야, 우리는 신앙 양심상 신상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이 신앙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배야,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조금 살려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주 뻣뻣하게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왕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왕의 마음속에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왕의 마음을 제대로 이 세 사람이 긁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대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불을 피워서 거기서 이제 화형으로 죽이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나오고, 두 번째는 낯빛이 변하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안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내 호의를 무시하고 너희는 나한테 대답을 그렇게 말을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이 창피를 제대로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은 이 왕은 낯빛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에 집어 던지라고 한 겁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던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지고 금방 타야 되는데 안 탑니다. 그들이 던져질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겉옷과 속옷, 모자,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던져졌다 그랬어요. 근데 모자도 안 타고 옷도 안 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여러분, 불 속에서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뜨거워서 돌아다닙니까? 4명이 돌아다니는데 왕이 볼 때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를 보호하신 것이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던져지기는 3사람이었는데 불 속에 4사람이 다니고 있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4사람이 하나도 안 타고 있는 것, 이 광경을 볼 때 왕이 직접 봤으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왕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예? 다니엘의 입에서 나왔던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자기가 눈앞에서 보는 광경을 보고 저절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너무 충격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에 조서를 반포합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서를 내 조서에도 그게 딱 적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조서에 딱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면 천하에서 제일 가는 왕입니다. 자기보다 세상에 높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별 생각을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깨닫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나는 가짜 신이었구나.
신상을 만들어 놓은 내가 살아있는 신처럼 그렇게 굴었지만 나는 가짜였구나, 진짜 신은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진짜 신을 깨닫고 나니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옆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였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병든 사람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한 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40대 중반의 주부였는데, 여자분이었는데 귀신 들릴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힘이 장사예요. 제가 상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하체도 그렇지만 힘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잡아도 저를 탁 부리쳐요. 아주 한순간에.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보셨습니까?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눈을? 눈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 푸른빛이 납니다. 여러분, 눈 뜰 때 잘 떠야 돼요. 눈빛을 보면 그냥 보는 즉시 질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힘도 세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소리를 막 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런 분 가운데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찬송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거기에 끼어서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돌로다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로 말하면 소주병을 깨서 막 자기 몸을 긁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가 늘 나는 거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묶어두어서 좀 조용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지푸라기로 묶어봤지만 소용없고, 노끈으로 묶어봤지만 소용없고, 그래서 나중에 뭐로 묶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왜 나올까요? 알기 때문이죠. 그 안에 귀신이 다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처녀였단 말이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당사자 말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약혼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네, 김종태라고, 요셉이라고 있었거든요. 약혼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약혼한 남자가 있고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내가 임신을 하다니, 내가 배가 불러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들 얘기를 하면 소설이니까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마리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왜 받아들일까요? 답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몸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다면 인간과의 관계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니까. 인간하고 비교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러니까 깨달은 이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10개월 후에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게 되지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동시에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지리산에 올라가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그냥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기서만 아웅다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으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그저 내가 똑똑한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이제 크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고 산 아래만 있다면 믿음이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등산한 만큼 커진다. 칠갑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만큼 커진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참 묘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묘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들어와서 자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누가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율법에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600년 뒤에 율법이 생겨나거든요. 율법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발적으로 바칩니다. 왜 자발적으로 바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마음, 나의 신앙,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가 딱 됩니다. 믿음의 위인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4편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다윗의 믿음 보면 다윗의 믿음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집니다. 다윗의 믿음이 왜 그렇게 멋질까?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 힌트를 얻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광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믿어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보다 정말로 멋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어찌 그렇게 믿음에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는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광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